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이 내가 크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의 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사경의 주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죠.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올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1월과 2월에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픔과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인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또 정신적인 지체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 말은 인구의 5% 정도가 장애우들이라는 말입니다. 20명에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꽤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사소한 장애도 장애를 등급을 주어 혜택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장애의 종류나 장애의 원인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문제는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함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우에 대한 국가의 관심,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관심이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 중에 어쩌면 가장 힘든 장애가 뭘까? 헬렌 켈러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삼중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불행한 인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살고 있지만 이 유대라는 사회에서는 또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 있느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 길에서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알 수 없고 언제 말로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또 나쁜 사람이 이 구걸하는 이 그릇에 있는 또 돈을 가져가도 알 수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 큰 고통은 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이 유다 문화에서는 죄의 결과로 이런 장애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이 말은 적어도 어떤 것을 확신하고 묻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확신하고 묻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부모 죄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죄 때문에 되었을까? 누가 문제일까? 이런 걸 생각하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치유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새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는 이 말씀이 지금 응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고통을 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잘 보시면 육신의 고통과 장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장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치유 사건, 눈먼 사람을 보게 한 치유 사건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이며 참된 자유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바디메오라든지 또 다른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상상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빼앗긴 거예요. 이 사람은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맹인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죄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참 빛이 있는 줄도 몰랐고 빛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몰랐기 때문에 갈망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하여 갈급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갈망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빛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필요성을 깨닫고 요구하고 간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필요성을 모릅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그냥 자기 삶에 취해 살아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빛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세계를 갈망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았다 해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와 평안,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영생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그 좀 모호한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다 바르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대로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이 눈을 씻으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눈이 떠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내도 그런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까만 안경을 쓰고 다녀도 이 맹인이라는 게 표가 나는데 이 진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다 바르고 이래가지고 더듬으면서, 여러분 실로암 못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m만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것까지 가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 좀 데려달라고 부탁해서 갔겠죠. 도착을 했다고 합시다. 실로암 물이 인공 이 연못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겠죠. 거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듬으면서 기어서 내려가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눈을 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환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보게 하셨는데, 다른 환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도 않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내 아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낫고 멀리 떨어져 있는 종이 나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그 실로암 연못까지 더듬으면서 사람들에게 물어 또 그 연못에 씻기 위해 기어서 그렇게 연못에서 눈을 씻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은 가리키기를 이것이 일종의 시위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낫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증언하기 위한 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의 낫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실로암 못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의 뜻이 뭐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못은 기혼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못입니다.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이에요.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800m가 넘는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이 물을 잘 저장해 놓기가 쉽지 않아요. 금방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골짜기가 기온샘이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데 그 샘의 물을 예루살렘까지 끌어들인, 이 수로를 만들어 끌어들인, 돌을 깎아서 이 수로를 만들어 끌어들인 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은 좀 깊은 곳에 있겠죠. 그리고 그 물을 수로로 기온샘에서 끌어들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때 이 수로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물을 이렇게 기온샘으로부터 끌어들여 만든 샘이다라고 해서 실로암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실로암 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실로암의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노력이 조금 부족하고 내 열심이 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로암의 비밀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그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게 하시는 이런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다. 이 믿음 가운데서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은 온갖 감언이설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점점 약화시키고 대신에 나를 점점 부과시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사람의 어떤 공로를 자꾸 부과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라면 구원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사실을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 두 종류의 맹인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맹인은 방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 밝히 보게 된 맹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그런데 또 한 명의 맹인이 나타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늘 지켜봐 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누가 이런 영적인 맹인이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3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잘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고 맹인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건 내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맹인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애매하죠. 이 말씀은 너희가 맹인인데 맹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이요, 자신이 맹인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맹인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진짜 맹인, 영적인 맹인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큰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은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를 존경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맹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영적 맹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누가 너의 눈을 뜨라고 했느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이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떴을 때 영적인 눈을 함께 뜬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고 나자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 평생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으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나는 그냥 어떤 분이 오셔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주위에서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란 분이 그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사람들부터 쫓겨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35절에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인자하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주여,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 메시아를 믿고 싶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내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실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너의 눈을 뜨기 위해,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보낸 메시아다.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진작 떴지만 이제서야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엎드려 절할 때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육체와 영혼과 나의 모든 인격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천국과 부활과 천국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본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헬렌 켈러 아까 얘기 잠시 했지만 이 헬렌 켈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렌 켈러는 평생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는 당신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영혼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손 하나 발 하나 까딱이는 것도 힘든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녀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은 찬송 중에 나라는 찬송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나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평생을 중증장애로 손 하나 발 하나 까딱이기 힘든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걸 내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고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오늘 찬송하게 될 288장의 주인공 파니 크루스비입니다. 이 크루스비라는 여사는 95년을 살았는데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어릴 때, 1살 때인가 사고로 눈을 잃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수많은 8,000편의 찬송시를 작곡했고 그 중에 우리 새찬송가의 21편 최다라고 해요. 가장 많은 찬송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88장이에요. 288장 찬송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을 보지 못하는 파니 크로스비가 고백한 찬송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크로스비의 고백입니다. 거짓말일까요? 중심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불쌍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먼저 체험한 자들이고 또한 이 기적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빛을 먼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세계를 먼저 경험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파니 크로스비처럼, 송명희 시인처럼, 헬렌 켈러처럼 남들이 가진 것, 남들이 누린 것을 다 누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땅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